잡고 돌아와서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이 한 번 들어가면 또 찾아와서 뭐 시키거나 안 그러면 뭐 협박하거나 해서 또 데리고 가고 이러잖아요. 다시 거기에 또 잡혀간 거죠.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때 이 조직 그 폭력배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호중이를 돌려달라 그랬는데 돌려주겠습니까? 이 보스가 그냥 하는 말로 당신 발목을 자르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물러갈 줄 알았는데 내 발목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호중이를 데려가겠다. 거기에 이 보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하는 말이 이씨 나는 왜 저런 선생님 못 만났냐 이제 그런 대화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영화에서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중이라는 청년이 이제 다시 나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보면 지금 거기까지 출연해서 아주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성악을 공부하면서 이제 마음먹은 게 내가 노래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성악은 대중적이질 못해요. 관심 있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적인 그 관심 있는 이 트로트에 이제 관심을 두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면 성악가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그런 걸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 청년 앞으로 좋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아마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동은 사실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실 그 폭력배 얼마나 무서워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조직 폭력배를 찾아가서 김호중이라는 이 어린 청소년을 구해내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행동으로 뭐 물론 폭력배도 감동을 받았겠지만 제일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김호중 청년이에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이 선생님이 정말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위해서 애써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잡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스타킹에 출연하고 이렇게 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불량 청소년이 더 이상 어두운 곳에 있지 않고 완전히 이제 과거의 어두운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또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곳곳에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감동을 줘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사회 곳곳이 위축되었고 또 국가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보면 자원봉사로 또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보고 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사비로 먹을 것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필요 물품을 마련해서 더 어려운 곳에 써달라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작은 영웅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불이 났을 때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영웅들이 많을 때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해지고 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희망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다치지 않을까?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는 더 큰 선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거죠. 우리 속에는 늘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선과 악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해야지 말아야지 또 그런 것들이 모든 인생의 전 분야에 항상 갈등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또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늘 그런 그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죠. 이것은
선과 악을 따먹는 순간부터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도덕이나 뭐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나 그런 규정, 그걸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과 악이라는 그런 기준은 이 세상 법과는 달라요. 도덕적인 기준과는 달라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기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선한 삶으로 작은 감동부터 큰 감동까지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작은 영웅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려면은 첫째는 우리 인생에서 힘을 먼저 빼야 돼요. 자기 인생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너무 가득 차 있다거나 욕망이 강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 야고보서 15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런 아주 큰 우리를 위협하는 그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동업하면 힘도 덜 들어요. 돈도 반반 내니까 덜 들고 또 같이 하니까 힘이 덜 들 것 같은데 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욕심이 없었어요. 좀 잘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면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게 됩니다. 헤어지는 거죠. 돌아서고 마는 거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반대로 아예 자기 힘을 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밖에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기 살기로 힘을 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의지할 누가 도와주거나 이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먹고 살면서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밤낮은 노력해도 내가 정말 먹고 살면서 자식 잘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힘을 빼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그 힘 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자기 힘을 너무 안 들이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놨기 때문에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력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노력도 하지만 역시 부모가 이루어 놓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니까 자기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을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1에서 100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저는 1 만드는 게 어렵다고 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탕이 1이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 2, 10, 100 만들기는 그래도 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힘을 너무 들이거나 또 너무 안 들이거나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아십니까? 왜 죄가 되는가 하면 자기 힘을 너무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힘만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뭐라고 그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하여간 하나님 예수님이 좋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도끼가 나무에서 이렇게 찍히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여간 그래서 자기 힘을 너무 쓰면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게으름도 죄가 돼요. 게으름. 여러분 게으른 거 죄가 아닌 것 같죠? 게으름도 죄가 됩니다. 왜 악이 되는 거예요? 왜 악이 되는가 하면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뒀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와서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거하고 같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것 같이 취급하셨습니다. 자기 힘을 너무 주면서 살거나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살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자기들 힘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땀 흘림이 사실은 자기 힘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땀을 흘리도록 노력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도 곧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뭐 기도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게을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할 때와 하나님께 맡길 때를 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겁니다. 탈출했어요. 사실 한두 명이 아니라 200명도 아니라 몇백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광야로 이끌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탈출시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과 약한 부녀자들도 있고 이런데 그 광야길 탄탄대로가 아닌 광야길로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막 곡식을 준비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급하게. 그래서 사실 이 애굽을 탈출시켜서 인도하는 길은 사람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전부 다 이삿짐 챙기고 먹을 걸 준비해서 광야로 향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기 힘든데 뒤에는 다시 붙잡으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탈출해 보지만 이 훈련받은 군대를 어떻게 따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점점 거리가 좁혀옵니다. 저 멀리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이 보여요. 먼지가 보이고 쫓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1절로부터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그 광야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또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길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기적으로 10가지나 기적을 일으켜서 꺼내줬는데 이제 좀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그냥 살게 두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자 이제는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전쟁에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인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국 군대는 결국 다시 합쳐진 그 물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몰살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장면을 우리 현실로 그대로 옮겨 본다면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이제 보세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위태롭게 다가온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수출도 안 되고 만들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 같이 어려워졌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 말을 하는데 사실 난리죠. 이럴 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사실 일상생활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모세가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기적을 오늘날 모습은 다르지만 다른 모양으로 또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염탐하러 갔던 12명 중에서 10명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약하다.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메뚜기 같이 볼 것이다. 자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약하게 본 거예요.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잘 살고 있고 자기들은 광야에서 떠도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군대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당연히 메뚜기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두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 두 사람은 반대였어요. 나머지 10사람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방 이 불안도 금방 감염이 돼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를 또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 밥. 얼마나 쉽게 본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저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지만 자,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찬송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찬송 복음성가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긴장할 때와 풀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 힘을 너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을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뭉치는데 일자목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대. 그래서 일자목이라 이게 목이 이제 힘을 이렇게 자꾸 앞으로 하니까 이 근육이 당겨서 심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뭐 약도 많이 먹고 마사지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긴장돼 있으니까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낮에는 사실 우리 근육은 낮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긴장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써야 되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힘 쓸 수가 없잖아요. 힘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육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활동을 다 마치고 이 밤에 잘 때는 우리가 릴렉스야, 릴렉스. 그래서 편안하게 된다, 쉰다, 풀다, 완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긴장을 풀고 힘이 들어가지 않고 부드러워져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까지 막 긴장을 하면 이제 아침에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아침이나 막 온몸이 다 아프고 근육통이 옵니다. 근육 보고 내가 야 좀 풀어져라 그런다고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풀기 운동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풀어지는 약을 먹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풀어집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몸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떠세요? 우리 삶이 어떤가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힘쓰면서 우리가 인생을 다 보낸다면 인생의 근육이 얼마나 많이 뭉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편하지가 않는 거죠. 쉼이 없는 거죠. 근육이 너무 뭉쳐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요즘은 금요일까지 하는 데 있고 토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내 힘을 빼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에요. 주일까지 내 힘을 막 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힘, 인간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것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물론 평일날도 우리가 공급받죠. 그런데 평일날 공급받는 것하고
주일날 받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점점 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막 힘을 주고 왔지만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내 힘이 점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내 힘을 뺀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죠. 헌금이 돈만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거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죠. 그럼 내 힘을 뺀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 빠진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서 내 힘으로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짜증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들어와서 이제는 소망으로 채워지고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짜증이 물러가고 이제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3절 보면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 장면이 뭐예요? 지금과 같이 막 경천지동이라고 그러나 경천요동이라고 그러나 경천동지 하여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막 땅이 뒤집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자,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온화하고 부드럽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막 얼굴이 아직도 화가 난 것처럼 막 경직되어 있고 또 누가 툭 건드리기도 하면 당장에 막 덤벼들 태세를 갖춘 그런 것 같은 성도는 아직 자기 힘을 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주간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왔다가 교회 문을 나가지만 여전히 변화도 없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냥 교인, 성도가 아니라 교인, 종교인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 다 예수님 때문임을 증거해야 되는 바로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또 교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과 같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힘들 때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기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는가? 그것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길게 하면 막 지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주는 이제 또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감동을 주는 사람 세 번째 시간 또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자 우리가
위기 때에 영웅이 난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근데 우리 여기서 나는 영웅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영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작은 감동, 큰 감동으로 사회를 또 국가를 이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340장 새 찬송가 542장입니다. 다 같이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